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잘 되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석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수요일 3일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십니다. 수요일 저녁은 성경을 한 책씩 택해서 차리차리 읽어내려 가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때입니다. 제가 벌써 3일 기도에 나오시는 교우들과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2번이나 같이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읽은 이 3절 가운데 내포된 그 진리를 3일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눌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금 읽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최후로 쓴 서신입니다. 또 오늘 아침 제가 읽은 이 부분은 권면하는 말씀으로서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나이 이미 많아서 늙은 노사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곳은 틀림없이 로마 감옥이 올시다. 나많은 사도, 감방에 앉은 이 사도, 모든 그때의 정세로 보아서 오래지 않아서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예감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잠깐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관제, 떠날 기약.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여기에 자기의 일생토록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추억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장래 영원한 나라에서 될 일을 전망합니다. 우리는 이 몇 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보았나, 삶을 어떻게 보았나,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보았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견해만이 아니고 실상은 기독교의 사생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죽음을 관제와 같이 보았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액체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가령 포도주 같은 것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관제라고 했습니다. 혹은 전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점점 가까워오는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제단의 최후로 붓는, 자기의 생명을 최후로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제사를 생각해요. 아마 특별히 그때의 로마의 사형을 집행하는 풍속대로 사명을 생각하면서 피 흘릴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관제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담에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재능을 드렸고, 그의 지식을 드렸고, 그의 물질을 드렸고, 그의 체력을 드렸고, 그의 시간을 드렸고, 그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의 피의 마지막 바울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모든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만 하신 산 제사를 드리라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권면을 한 것뿐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런 산 제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마지막 최후의 제사는 이 죽음이 옵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이런 이들의 죽음은 순교든지 자연적 사망이든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후의 엄숙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뜻이옵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상은 우리 한국 재래의 죽음에 대한 사상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죽었으면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떠났다는 것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떠났다고 하는 말, 헬라의 원어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깊이 학자들의 참고로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자를 사용할 때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서 사용한 줄로 생각합니다. 가령 이 떠난다고 하는 글자를 멍에를 벗긴다고 하는 말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소나 말에게 수레를 메워서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을 다 갈 때까지 운반한 다음에는 그 소와 말에게서 멍에를 벗겨 주어서 쉬게 합니다. 혹은 농부가 소나 말의 목에다가 연장을 메우고 멍에를 메우고 종일 밭을 갈다가 밭을 다 가른 다음에는 멍에를 벗겨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로시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로시도의 멍에를 자기 목에 메였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이때까지 줄을 따라가면서 모든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멍에를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할 때가 가까웠다.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생토록 수고를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멍에를 벗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뜻입니다. 또는 이런 뜻도 내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떠난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고랑을 푼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의 손을 고랑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고랑으로 채웠다가 놓아줄 때에는 고랑을 풀어서 죄수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로 말하면 지금처럼 고랑은 이렇게 안 채우지만은 자기가 친히 기록한 대로 항상 한 손에는 쇠사슬을 메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쇠사슬의 다른 끝은 로마 군인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장차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내 손을 채웠던 이 고랑을 풀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늘나라에서 이 로마 감옥의 자유를 벗어나서 로마 사람들의 쇠사슬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이 세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혹은 제한을 받습니다.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약 가운데서 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말하자면 고랑을 채우고 삽니다. 어떤 제약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모든 손에 채웠던 고랑 벗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얽매여 사나 우리가 최후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놓고 천국에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뜻입니다.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말은 장막의 줄을 푼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얼마쯤 치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장막 줄을 풀어서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또 거기서 장막줄을 풀어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이 다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장막에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막줄도 여러 번 풀었다 맸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볼 때에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장막줄을 마지막으로 풀고 이제는 하나님 지으신 온전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그네로서 삽니다. 장막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장막줄을 마지막으로 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으신 그 집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깊은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글자의 뜻은 배의 닷줄을 푼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배가 어떤 항구에 들어가게 되면 닷줄을 내립니다. 배가 그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오래 닷줄에 그 배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서 그 항구를 떠나게 되면 뱃줄을 풀어서 다시 거두어 가지고 그 항구를 떠나서 깊은 바다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여러 항해를 했습니다. 지중해 여러 항구에 머물렀다가는 뱃줄을 풀고 떠나고 또 머물렀다가는 떠나고 이와 같은 항해 생활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하자면 이 세상 장망성의 포구에서 뱃줄을 아주 끊어버린다. 그리고 이제는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내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포구를 향할 기약이 가까워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만 아닌 줄 압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경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저 인시적으로 항구에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닷줄을 끊어버리고 깊은 바다를 건너서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온전히 가서 안식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깊은 뜻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치 세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벗어놓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약인 고랑을 풀어놓고 자유와 해방의 세계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줄을 최후로 끊어버리고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밧줄을 마지막으로 끊어버리고 영원한 영생포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바 생명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만 변합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는 데 대해서는 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견해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살아온 체험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때의 자기의 생을 어떻게 보고 살아왔는가? 여기에 그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생을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을 경주로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었으니 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로서로 소위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싸움은 무슨 전장에 나가는 싸움보다도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싸우는 싸움을 아마 마음 가운데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데는 씨름하는 자가 이런 말로도 기록했습니다. 여기 씨름도 한국 씨름은 아니고, 한국 씨름은 언론 결판이 나지 않아요. 여기 아마 영어 그대로 쓰죠. 우레슬링이라고. 그 오래 씨름하는 그런 경기를 아마 마음 가운데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운동선수는 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정직히 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스포츠맨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와 같은 스포츠맨의 정신을 잃지 않고 싸우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면 간단 없이 두 가지 방면으로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안으로 솟아 올라오는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이런 모든 것을 대항해서 간단 없이 싸우지 아니하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악한 세력을 항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이 밖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막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악마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귀한 생활은 이런 싸움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귀한 인격을 양성한 사람은 이런 싸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은 이런 싸움마당에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을 경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경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경주는 물론 마라톤 경주지요. 여러분 그 마라톤 경주의 유래를 기억하시지요? 옛날 동방의 막강의 제국이었던 파사에 100만 대군이 말머리를 서편으로 돌려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진군해 옵니다. 이때 헬라에는 적은 나라가 적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학군을 조직해가지고 동방에서 민물처럼 밀려오는 이 대적을 막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압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적은 촌에서 만났습니다. 이 결전이야말로 역사상 중대한 국가와 세계의 운명을 작정하는 결정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만일 헬라가 패배했던들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헬라 문화의 꽃은 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헬라 군인들은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명을 도하여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사령관은 자기의 부하를 명해서 얼른 아덴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군인은 그 사명을 받고 기뻐서 밤새도록 다름질하고 종일 다름질해서 아덴문에 들어왔습니다. 외쳤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최후로 외친 후에는 기진맥진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첫 마라톤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말은 이런 역사적 장면을 마음 가운데 예상하시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을 마라톤 경주장에서 경주 그 길을 다름질하는 한 선수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다름질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주파할 그 경주할 길을 다 다름질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다름질한 다음에는 죽어도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힘을 다하여 다름질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꼭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하나가 꼭 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름질 길을 어떻게 다름질합니까? 중도에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엔 죽어도 좋아요. 마치기 전엔 죽을 수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자. 시종여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생을 청지기의 생활로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엇 지키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보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압니까? 그건 믿음이 옳시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귀한 보배,
믿음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생각했나? 우리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종종 이 정신이 나타납니다. 가령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럽혀졌습니다.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심지어 했습니다. 읽을 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거 보니 믿음 안 지킨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그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꼭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도적질하는 절도도 많고 강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조심하라고 항상 그랬어요. 상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자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해서 말했지만은 보통 경주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횃불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횃불을 그냥 들고 꺼지지 않게 이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을 이런 말로 부르댔죠. 지금은 좀 변했을 거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천당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믿음이 천당의 귀한 영생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믿음이 과연 보배인 줄 압니까? 믿음의 충성된 청지기 노릇을 합니까? 지금 시간 많이 가서 제가 말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겠다.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경주를 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시면 이 시간이 믿음을 받으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하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중심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한 번 죽겠지만은 죽는 것도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엄숙한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을 당면하고 삶을 당면한 저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를 분명히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를 따라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내 책임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루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